제가 어릴 때 고모 집에 가거나 고모 가족이 저희 집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고모 집은 충남 부역은 충화면이었고, 제가 사는 장안의 비하면은 산골짜기 동네였습니다. 고모네 집은 늘 잔치가 벌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이 놀거나 우는 소리로 시끌벅적하고, 밥을 먹을 때도 여러 개의 상을 펴놓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잠잘 때에도 여러 방으로 흩어져서 자야 했습니다. 고모가 자녀를 7명이나 낳았기 때문입니다. 고모들은 저를 참 귀하게 여겼습니다. 제가 가면은 우리 애기 왔어? 이렇게 하면서 반갑게 맞이하고 맛있는 음식을 차려주었습니다. 고모부와 관련해서 떠오르는 기억은 자녀들을 자주 칭찬했다는 것입니다. 고모는 다른 자녀들을 이렇게 많이 칭찬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는데, 고모부는 칭찬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인상이 깊었던 것 같습니다. 고모부는 아이들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아이는 집안에서 엄마도 잘 도와준다고 하거나 학교에서도 모범이고 공부도 열심히 한다고 칭찬을 했습니다. 고모부에게 제일 많이 칭찬을 받는 아이는 저보다 나이가 한 3살 정도 어린 신승춘이라는 애였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승춘이는 착하고 또 밝았습니다. 형제들 중에서는 물론이지만 학교에서도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니 고모부로서는 여러 자녀가 있지만 그 중에 셋째 아들이 더 귀하고 사랑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승춘이는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들어가고 ROTC 장교가 되고 또 좋은 직장을 얻었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주간 누군가를 칭찬한 적이 있습니까? 아마 내가 누구를 칭찬했지? 이렇게 한참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를 칭찬해 줍니다. 말을 하거나 박수를 치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성원하고 응원하는 것도 칭찬입니다. 꼭 칭찬의 형식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칭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칭찬받는 것도 기분 좋은 일이지만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칭찬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제 아이를 자주 칭찬을 합니다. 잘하는 것이 있을 때 칭찬하면 더 잘하려는 동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칭찬을 받으면 더 잘하려고 하고, 더 잘하면 좋은 결과가 생기니 또 칭찬을 받습니다. 선순환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긍정적인 일들이 계속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칭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잘하지 못할지라도 그 중에 잘하는 부분을 칭찬하면은, 아, 나 이렇게 해서 칭찬받았으니까 더 잘해야지, 이렇게 좋은 동기가 생기고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라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북한 사람을 칭찬해도 될까요? 우리나라에는 국가보안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법은 간첩활동이나 적을 이롭게 하는 것을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여기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벌을 하는 그런 법이지요. 그런데 그 법에는 북한을 찬양하거나 또 이롭게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적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런데 법을 악용하여서 지나치게 이렇게 인권을 유린하고 고문하는 그런 병폐들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북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군가 잘한 일에 대해서 아 그래 그건 잘했어 그건 칭찬받아 마땅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잘했다면 북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칭찬하고 박수를 보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북한 고위급 인사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했습니다. 그 중에는 북한의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의 부위원장인 이준혁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16일 날 학술회의에 참여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얼마 전 조선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보상할 것에 대한 남측 법원의 판결이 있었음에도 일본은 보상할 문제가 아니라고 우겨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은 일본이 자기들이 잘못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보상해야 한다는 우리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이 나왔음에도 일본은 자기들이 보상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억지를 부리고 있다는 일본의 잘못된 태도에 대한 비판이었어요. 옳은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 눈치 보면서 이런 말을 함부로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외교 문제가 비화되고 괜한 갈등을 일으키니까 그냥 얼버무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말은 옳은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민족으로서 북한 사람이긴 하지만 우리 민족적 문제를 가지고 일본의 잘못된 것을 지적한 것에 대해서 잘했다고 칭찬하고 박수를 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입니다. 본문에서 시편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시편 147편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시편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초대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선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선하다는 것은 그것이 올바른 것이고 그것이 바른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선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시편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다고 말합니다. 아름답다는 말은 선하다는 말과 같은 의미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고 그것이 선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다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선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마땅한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일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칭찬받고 상 받는 것이 어때요? 잘한 사람이 칭찬받고 상 받는 것은 선한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상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상 받기는커녕 잘못하고 그랬어요. 그때 만약에 그 사람이 칭찬받고 상을 받으면 어때요? 어때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잘못이에요. 요즘 우리 사회에 문제가 된 일이 있습니다. 숙명여고 교무부장이었던 아버지가 같은 학교 다니는 두 딸에게 시험지를 빼내어 부정행위를 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만일 어떤 학생이 부정한 방법으로 좋은 성적을 얻어서 전교에서 1등 했어요. 생활기록부에도 이 학생은 어떤 일들을 잘하고 모범적입니다.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대학 입시에서 그 학교에서 몇 등 하는지, 몇 등급인지
또 이 학생이 생활에서 어떤 일들을 했는지, 모범을 보이고 칭찬하는지, 이런 것들이 점수를 매겨서 대학을 진학하는 그런 수시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부정한 방법으로 1등을 하고, 아버지가 거기 교무부장이니까 같은 담임 선생님이 그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생활기록부를 잘 쓰겠어요? 못 쓰겠어요? 잘 쓰게 됩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떤 대학에 가겠어요? 수시에서? 우리나라 대학이 옛날에는 다 정시에만 뽑았는데 지금은 75% 이상이 수시에서 뽑는데요. 이 수시는 이 학력고사와 상관이 없이 그냥 학교 시험 성적, 이런 생활기록부, 이런 것을 보고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학생이 부정하게 이렇게 1등하고 했는데 서울대학, 인류대학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부정한 방법으로 1등 했는데 인류대학에 들어가면 되겠어요? 그건 선하지 않은 것이에요. 오늘 시편 기자는 여호와를 찬양하러 초대합니다. 왜 자기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렇게 권유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에요.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선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마땅한 것이에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설명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는 죄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당해야만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멸망받을 죄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 시편 147편 2절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또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의 자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려움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손길을 내리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시편에 나오는 말씀에도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여서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갔던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그들이 죄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마땅히 멸망당하고 하나님 버리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셔서 자기 백성을 삼아 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택한 백성을 부르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구원해 주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리석은 인간이 잘못하여 넘어지고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심판하는 것을 안타까워하시고 죄의 길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고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다시 그의 백성을 품어주시고 구원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흩어진 자들을 모아서 어떻게 하십니까? 마음에 상처와 아픔이 있어요. 자기 잘못해서 그런 어려운 일을 당했고 그런 상황 속에서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이렇게 다시 맞이해 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합니다. 시편 147편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별들의 수위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보이시는도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상한 자들을 싸매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그분은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별들의 수위를 세시고 그것들을 이름대로 부르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설명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별들의 수위를 세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하나하나 이름대로 부르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별들의 숫자를 몇 개인가 세보고 거기다가 하나하나 이름을 이렇게 정해주고 단지 이런 의미입니까? 하나님 별들의 수를 파악하기 위해 세만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모든 별들을 다 아시고 주관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하늘의 별들을 주관하시고 그 이름을 부르신다. 이렇게 말하는 그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신다는 말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별들 하나하나가 사람들의 어떤 그 신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별이 어떤 사람의 운명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말들이 있어요. 별 하나하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신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또 그 하늘의 별들 하나하나가 인간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해요? 그 하늘의 별들을, 그 별들이 신이 아니라 그 하늘의 별들을 누가 주관하세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이 그 별들을 세시고 이름을 정해주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섬기고 의지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입니다. 그의 지혜가 무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그의 능력과 지혜로 자기 백성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6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을 땅에 엎드려 뜨시는도다. 여기서 겸손한 자를 붙드신다고 그러는데 겸손한 자는 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고통을 당하고 낮아있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고통당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붙들어서 일으켜 세우신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악인들은 어떻게 해요?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심판하시고 벌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심판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그런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별들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별을 주관하실 뿐 아니라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붙들어 주십니다. 고난당하고
지쳐있고 힘든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때문에 그들을 그 어려운 처지에서 붙들어 일으키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반대로 악인들은 심판하시고 땅에 엎드려 뜨시십니다. 이와 같이 시편 기자는 성도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본문 2절부터 6절에서 설명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서 예루살렘을 세워주셨습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가 되어 잡혀갔던 비참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마땅히 버림받고 심판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그들을 포로에서 돌이켜 주셨습니다. 성전을 건축하여 그곳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십니다. 죄로 말미암아 심판당하고 상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십니다. 이러한 놀라운 구원 역사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별들의 수위를 세시는 분이십니다. 그곳에 이름을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하늘의 별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통찰에 있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하나님이 위대한 분이라는 사실들을 일깨워줍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 안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1절에서 성도를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초대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라는 말이 뭐냐면은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너희는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권유하는 것이 할렐루야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시편 기자는 다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앞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너희 하나님 찬양하라 이렇게 했는데 뒤에 와서 이 시편 기자는 또다시 말하는데 감사함으로 찬양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시편 147편 7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아멘.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찬양하자고 성도들을 초대했습니다. 근데 더 나아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되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지를 말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시편 기자는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자고 말해요.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말해요. 감사함으로 노래하자는 말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우리의 찬양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 또 사랑을 하면서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는 그 이유,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이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헌신된 그런 것이 바로 찬양으로 드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은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해야 하는가? 오늘 시편 기자는 감사함으로 찬양하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 높으시고 또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고 그래서 의무감으로 두려움에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두려워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위하여 감사함으로 그 감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조건이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또 모든 가능한 방법을 통해서 찬양해야 될 것을 말하고 수금으로 찬양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해야 될
그 감사의 제목이 무엇인가요? 우리에게도 많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도 여러 가지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런 사실 때문에 우리는 감사만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 시편 147편 8절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은혜로운 일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셨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지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물이에요. 물. 이 물을 어떻게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고 땅에 비를 내리신다는 말이에요. 비가 내리면 땅을 적셔서 뿌리를 내린 산천초목이 생기를 얻고 싹이 납니다. 또 동물들이 그 싹을 이렇게 먹음으로써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현상을 자연현상이라고 말합니다. 자의치에 따라 계절이 바뀌고 순환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았다면 이 전체가, 이 사시사철이 이렇게 규칙적으로 운행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세상에 존재하고 그것이 전리교와 법칙을 따라 운영될 수 있어?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운영하지 않으신다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만들지 않았다면 존재할 수 없고, 하나님 운행하지 않으신다면 세상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비가 내리고 그것으로 산천초목이 춤을 추고 동식물이 살아나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운행하시지 않으시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비를 주셔야 산에 풀이 자라나고 동물들이, 인간이 생존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이 일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양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풍성한 것들을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한순간 한순간이 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 당시의 사람들은 까마귀는 자기 새끼를 잘 돌보지 않는다고 생각했다고 해요. 그러면 까마귀 새끼가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자기를 잘 돌봐주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배고파서 깍깍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이 말씀,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세상에 이렇게 다니는 주인이 없는 그런 짐승들이 많아요. 그 짐승들, 또 부모가 돌보지 않아서 배고파서 굶주려서 깍깍 부르짖고 이 까마귀 새끼에게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동물들도 까마귀 새끼에게도 돌보지 않는 까마귀 새끼들께 하나님이 먹이시는 거예요. 그것은 뭘 말해요?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신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에게 삶에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이렇게 우리의 삶에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신 것만이 아니라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 안에 사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 베푸르신 은혜를 인하여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찬양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를 말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찬양해야 돼요. 오늘 시편 147편 10절부터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제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부모에게 사랑을 받으려고 하면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1등을 해야 돼. 부모에게 사랑을 받으려고 하면은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부모에게 멋진 선물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다면 얼마나 힘들까요? 사랑을 받고 보호를 받고 양육을 받고 인정을 받고 하려면 우리가 부모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나?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보고 기뻐하셔요. 왜 기뻐하시느냐? 오늘 부모님 그렇게 말하죠. 말의 힘이 세다 해서 말이 막 힘이 넘쳐가지고 막 잘 달려요. 그런 어떤 조건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다리가 억세요. 튼튼해요. 그래서 막 무거운 것을 이렇게 쥐고 하나님을 위해서 막 이렇게 일하고 해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귀한 것이긴 해요. 그렇지만 그래야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기뻐하시느냐?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느니라. 뭘 기뻐하신다고요? 경외.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이런 것, 이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저는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바라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권면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고 자기 백성을 삼으셨고 죄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시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것, 이것이 마땅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시편 기자는 우리가 찬양하되 감사함으로 찬양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생명을 주신 것만이 아니라 우리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 순간순간 비를 내려주시고 식물을 주시고 돌볼 자 없는 까마귀, 어린 까마귀에게 이렇게 먹이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은혜를 주시고, 먹는 것만 주세요? 아니요. 우리를 세심하게 살피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살려주시는 그 은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그분 앞에 예배하되 찬양하되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함으로, 의무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양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멋진 꿈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좋은 꿈과 비전 그리고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그런 하나님 앞에 나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 사랑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밖에 없음을 압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맞이하였는데 우리가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정말 가장 복된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귀한 뜻을 가지시고 인도하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며 우리의 몸을 시간을 물질을 드리며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